믿음이고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셔서 한평생 물질 때문에 고통받거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물질로 선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무지하고 죄악된 몸 이 자리에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오니 오늘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 성령의 음성으로 친히 들려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개요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신 주님의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풍성하게 받으면 내가 있는 이곳부터 변화를 시작해서 또 내 생활권 이웃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남들이 외면하고 또 소외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땅끝까지 이 복음 들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령 충만을 받는 장소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활권과 소외된 지역과 저 땅끝까지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성령 충만받고 사명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저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적 목적이 있는 그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금년 내내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텐데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런 영광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 개인부터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은 30개 받고 팔아넘긴 우리 불행한 제자 가룟 유다를 먼저 살펴보고 그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직무를 대신한 제자 마띠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신 직무를 버린 자와 그 버린 직무를 대신 맡은 자,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12제자 가운데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사역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결국 최후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참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못질한 군병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품으셨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의 관점이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림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역하고 또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 주님의 마음이 물론 아프지만
그래도 믿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큰 마음의 아픔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누굴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뽑은 인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아넘긴 주동자가 되었다는 거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들 또 대학 교수님들 계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자 가운데에 애정을 쏟고 점심시간에 불러서 밥도 사주고 그의 이름과 자녀들과 또 그 가정 환경까지 아는 이런 오랫동안 교제했던 제자가 배반하고 대적할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생이 그랬다면 그냥 넘길 텐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러면 가슴이 아프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오히려 대적하고 작은 헛소문에 휘둘릴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우리 해결된 교회입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집회했던 한 교회 중에 하나는 정말 이 거짓 소문에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동안 고통을 겪으셨어요. 제가 그 집회 이제 다 해결돼서 법적으로도 끝났고 그분들이 자기의 거짓말 시인까지 도장까지 찍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법적으로 역고소 당할까 봐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면 말고 하다가 참,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저녁 예배 나온 한 500~600명 성도가 나오신 것 같은데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목사님의 위로가 된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아주 가난한 환자가 왔는데 돈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에 사정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좀 비싼 수술비 받고 한 번에 하면 되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오랜 시간 지극정성으로 환자를 치료해 줬대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그래서 법적인 것에 휘말려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차라리 너가 제자가 안 되었더라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큰 직무를 맡게 되고 주님의 큰 기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직무를 내려놓고 불충했을 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다가 직무를 버린 이유, 두 번째는 그 직무를 대신 받은 마띠아는 어떤 사람인가.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직무를 맡겨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10장에 아마도 잘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들에게 먼저 직무를 수행할 만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직무를 부여받을 때에 내 능력과 내 형편을 바라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사명이라면,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라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사명이 있으면 생명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이에요. 부름받은 자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직무를 버린 이유를 보면은 그 첫 출발부터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출발이 달랐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쭉 하신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라. 직무는 복음 증거입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직무를 맡은 주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그리고 거저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15절 이하까지 나옵니다. 9절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거절하거든 그냥 나오라.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직무를 맡긴 사람은 물질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물질 욕심 갖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너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거절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거 달라 그럴 때 먹을 걸 거절하고 쫓아내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대적하지 말라. 발에 신발만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직무를 맡은 자, 부름받은 제자들은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두보로 쫓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청은 저는 탐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거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는 직무를 맡을 무자격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을 때부터 탐심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예수님께서 성공과 부를 줄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한 어떤 얘기도 그가 헌신이라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산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의 보장이 되겠다. 소위 말해서 줄서기를 한 겁니다. 줄서기. 줄을 잘 서야죠, 여러분. 줄 서야 출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줄 잘 쓴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늘 그는 그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승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늘 앞에 선두 그룹에는 세워놓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면서 특별히 재정을 담당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 같아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담당했는데 이 재정을 담당하면서 그는 재정을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5절 보니까 유다가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야,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넌 왜 이렇게 소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다. 자기의 제자들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 넉넉해진 재정 가운데에 물질들을 훔쳐가기가 좋으니까 마음껏 훔쳐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불행하게도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기 돈처럼 썼던 거예요. 결국에 그의 본색이 드러난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불과 은 30개 받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은 30개. 약 12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 4달치 월급 정도. 크게 잡아봐야 1,000여만 원. 이 현상법만도 못한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한때 그는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나 보다, 나도 드디어 한 자리 하나 보다,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길 참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짜릿한 순간이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진도 하고 잘 되는구나, 병도 낫는구나, 부자가 되려나 보다 라고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심으로, 탐심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팔 자가 너희들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너무나 찔림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태연스럽게도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돌려갖고 말하시지. 예수님은 너무나 솔직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정직하신 분 같아요. 내가 바로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신. 그러니 얼굴이 빨개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에 예수 팔 결심을 하고 마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소중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단은 물질 욕심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기 쉽습니다. 물질 욕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물질에 눈이 확 돌아가 버린 사람 보십시오. 물질에 눈이 확 돌아간 사람은요, 정말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더라고요. 형제 자매 원수 맺는 건 기본이고 돈 안 준다고 부모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물질을 섬기는, 만몬을 섬기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쓰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가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횃불과 검, 이런 무기들을 들고 찾아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양육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신 직무를 버리고, 기술과 달란트와 능력을 포기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참으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무를 내려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단과 사이비의 우두머리들을 보십시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촉망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사단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저는 직분을 벌인 이유는 한 가지로 압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물질 때문이고, 재정을 맡은 것도 물질 때문이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물질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상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유다는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무와 물질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이런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직무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별과 같은 인물들이 이 어리석음 때문에, 뒤바뀐 순서 때문에 직무도 잃어버리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원천가족은 모두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사명 붙드시고 직무 붙드시고 충성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두 번째, 유다가 버린 직무를 대신한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은 가룟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불행하게 끝맺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러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120명이 모인 가운데서 일어나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한 사람, 사도수를 채우자는 것입니다. 12를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지파의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 12명을 채운다. 옳은 어떤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직무 한 자리를 뽑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이베스를 추천하고 성도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선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이 부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웃기는 사람인데 강해 설교를 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참 이게 딴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첫째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를 뽑아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늘 곁에서 본 사람 중에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제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까지, 이것이 정상적인 좁은 의미의 사도 숫자입니다. 어쨌든 이 마띠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종이냐 신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만큼 아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막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하는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일을 끝내주기 잘하는데 사찰 가서도 일을 갑자기 잘하고, 뭐 다른 어떤 친목단체 가서도 너무나 일을 잘해요.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는 거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이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직분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성도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은 성도들과 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리셔야 돼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어울리는 평화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도. 교회는 큰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마다 몸살들을 앓습니다. 분열되어지고 원수 맺고 세상 어떤 조직과 공동체보다 더 분열과 대적과 아픔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예배가 없어서입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띠아 같은 직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띠아의 헬라어 이름은 마따띠아스라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가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이 마띠아가 선물이 되어서 행복을 줍니다. 그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그로 말미암아 행복해집니다. 그가 교회로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많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 그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막 행복해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에는 그 한 집사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우리 구역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그 권사님, 장로님, 그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고 너무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있어야 하나님은 직무를 그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젯밤에 싸우신 분이 옆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든 얘기겠지만 하여간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마띠아는 뽑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중직자들도 성도님들이 제비 뽑아 선출된 중직자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강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직분자들은 겸손함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대신 메꾸라고, 대신 죽으라고, 선물이 되라고 세우신 자리로 알고 겸손하게 사역할 때 하나님이 그 직무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띠아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도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회에서의 삶 가운데 받은 직분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우린 받은 직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직분의 결국 방향은 저 땅끝을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예수님의 승천의 마지막 기사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진 근사한 차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각가지 직분과 직무가 있습니다. 많은 보이는 직무, 보이지 않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무가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
찬양되면 찬양의 직무로, 교사하면 교사로 직무로, 봉사하면 봉사의 직무로, 심지어 교회를 꽃꽂이하고 청소하며 섬기는 그런 직무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하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직무와 직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고, 우리 원천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에 결국 분출되는 분화구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고 여기 안에 달란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데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직분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능력이 비록 적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성도님들이 가는 방향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직무를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한마디로 욕심, 그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응한 것도 욕심이고, 재정을 맡은 것도 욕심이고, 예수님 팔아넘긴 것도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무를 포기한 사람,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예비한 맏대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를 내가 물질 욕심 때문에 포기하면 나에게는 화가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내 직무를 받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직무는 축복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평생 받은 직무 놓지 말고, 또 남이 포기한 직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 대신 지는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원천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부르신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